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에 여러분들도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회의 조상, 기독교의 조상, 이슬람교회의 공동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보았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죠.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밑에 보면 우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여 옆에는 유크라테스라는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우르라는 지역은 현재 이라크 지방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하고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늘 전능자, 유일하신 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혼자말로 기도하고 전능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이 지도상에 쭉 위로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면 더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자, 이때 당시에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루트가 대부분 소승달 모양입니다. 이 루트를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 루트를 밟았습니다. 자, 이유는 한 가지죠. 옆에 강이 있기 때문이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또 수많은 풀이 있어서 짐승들한테도 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 하란까지 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를 모시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싸움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곰곰이 돌아보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주차할 때가 참 새벽에 오면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왔다가 지갑을 차 안에다 놔두고 그 기아 조절하는 데 옆에 놔두고 갔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조수석 유리창문을 다 열고 내렸더라고요. 나중에 하루 종일 차를 밖에 내놨는데 늦게 오후에 생각해 보니까 지갑이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지갑이 차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기 신동안 사시는 분도 착하시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꾸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싸웠어요. 그때 아차 내가 아버지를 데려왔구나, 조카 롯을 데려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바로 왕 앞에서, 또 한 번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두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다시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나이 10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사레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지난주 결론이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올인했던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또 예배를 무시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물을 사면 돼지목을 따서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 최근에 봤는데 새 차를 사는데 제네시스 그 SUV를 샀는데 세상에 새 차 바퀴 4군데에다가 막걸리를 뿌리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 막걸리를 뿌리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막걸리 뿌리는지? 그러면 차가 사고가 안 나나? 그건 좀 이해를 못했는데 막걸리를 뿌리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에 방해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빛 가운데 임하셔서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가정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없다. 그러면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면 악한 것들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자,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대강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강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무엇이 되십니까? 구세주가 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대강절을 4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여분을 주변 사람들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분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은요, 대강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또 퇴폐업소에 가지 않고 했지만 대강절 기간에는 더 철저하게 술과 담배와 그 다음에 퇴폐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기를 분리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죠. 청교도들은 가정을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2개의 기간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2개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 먼저 만드신 기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보호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먼저 뭐였냐? 첫째,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자, 대강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버지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가족끼리 기도하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끼어있음입니다. 끼어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은 청소하고 정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최대한 집을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하죠. 귀한 손님 중에 손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빈 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24시간을 보세요.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30분 이상이라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삶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청교도들은요 24시간을 10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면 2.4시간이죠. 그러면 2시간, 그 다음에 6분의 4, 3분의 2니까 2시간 40분. 2시간 40분을 주를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2시간 40분을 주를 위해서 11조 하십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정말 그걸 위해 노력하십니까? 자, 이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빈 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예배와 기도와 우리 찬송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영적인 것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한 번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냈어? 네가 나를 쫓아냈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이런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로 올라온 거 가끔씩 보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간 내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성경적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귀신은 주변에 맴돕니다. 말씀과 기도로 치우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7명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그랬습니다. 사람은 3분설로 따지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2분설로 따지면 육과 영혼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난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영혼이 나고 영혼이 내 본 모습이고 영혼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해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영혼이 팍 갈급해서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음성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오고 우리 이런 신앙의 자세가 갖추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은 밤을 새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일주일 동안 훈련을 갑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다닐 때 훈련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전방에 가서 군인복을 똑같이 입고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갔던 때는 우리나라 동해안 제일 꼭대기, 동해도 보이고 설악산도 보이고, 설악산 아니라 금강산이 보이고, 죄송합니다. 금강산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내근각, 저거는 외근각, 저거는 해근각. 저 앞에는 선녀와 나무꾼이 목욕하다가 선녀가 못 올라간 연못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밤에 보초를 2시간 딱 쓰고 교대를 하는데 동해안 바람이 얼마나 춥던지 3월 달인데요. 3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그 밤바람은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복도 2벌, 3벌 입고 또 군대에서 주는 뭐 깔깔인가 뭔가 하는 거를 막 2개월, 3개월 입고 양발도 2커리, 3커리 입을 만큼은 입고 갔는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2시간이 하루 종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수꾼에게는 아침을 기다리는 게 그냥 굴뚝 같아요. 왜요? 추우니까, 힘드니까. 이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 곧 내 영혼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파수꾼이 아침을 이렇게 기다리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다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 기다림, 수동적 기다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수동적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능동적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산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임신 10개월 동안 아기가 나올 때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임산부의 자녀와 10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뭔가를 한 임산부의 자녀를 비교해 봤습니다. 첫째, 한 임산부에게는 하루에 20분 유산소 운동을 시켰어요. 밖에 나가서 빨리 걷거나 러닝머신을 뛰거나 아니면 땀이 날 정도로 20분 동안 빨리 걷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심장 박동이 강해지면서 그게 산소와 혈액을 아기에게 더 많이 전달하고 아기의 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내나 여러분의 따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바나나 드시고 사과 드시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일어나서 가지고 하루에 20분 이상 러닝머신을 뛰게 만들어야 건강한 이세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약간 내가 생각하기 좀 띠라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의 운동이 이렇게 아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능동적 기다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임신한 지 24주가 되면 아기는 청각이 발달해서 엄마 소리, 웨이브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디 캐스퍼하고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24주 이후부터 엄마가 아기한테 말을 겁니다. 아기야, 너는 건강하게 될 거야. 너는 똑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좋은 서적을 또는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게 되면 그 이야기를 아기가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고 또 이런 좋은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아기의 언어 습득이 빨라지게 되고 어휘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1986년도에 연구로 밝혀졌어요. 아기에게 출산하는 동안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아기의 배에다가 손 얹고 아기를 칭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능동적 기다림이 아기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묵상하거나 기도하면 그게 아기의 기억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해마에게 있는데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많이 내고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상이나 두드러 패고 만약에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 증가해서 해마,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발전하는 것을 막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증가되는가? 엄마가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최대한 안정하게 만들어주면 해마가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가 크게 발전해서 기억력, 학습의 능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동적 기다림은 2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는 뭔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능동적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라.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좋은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 가는 날에는요, 이렇게 정말 그 다음 날이 기다립니다. 학교에서 햇님을 그려가지고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햇님 내일 아침에 이렇게만 떠주세요 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늦게 일어나가지고 소풍을 못 가는 꿈을 꿨어요. 진짜인 줄 알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더니 아닙니다. 아직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쉰 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줄을 패요. 이거를 휴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휴거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하면 한때는 이단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회. 한국 시간으로 담임 선교회 10월 28일 밤 12시 저희 토론토 시간으로 그 28일 오전 10시였어요. 14시간 차이. 근데 저도 CNN 방송 생중계 해가지고 봤습니다. CNN 방송이 비춰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근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근데 수많은 경찰들이 투입되어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투입되고 강제로 끌어내는 걸 봤어요. 그 이후로 재림 이야기하거나 또는 휴거 이야기만 하면 이단 취급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휴거가 여러분 이단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재림이 여러분 가짜입니까? 아닌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크게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심정으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멀어지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둔해지면 영적으로 둔해져요. 모두 다 휴거당에서 들림받았어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혼자 남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가끔씩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번역한 분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다니는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책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지 않죠? 그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세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바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물체에 의해서 보이잖아요. 옛날에 과학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안 보이니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주가 끝이라 이 태양을 지나가면 우주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양계 다음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다음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이 천체 망원경 우주왕복성이 발전하니까 옛날에 못 보던 것이 발견되잖아요. 내 작은 지식으로 재단에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제가 목회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 우리 일제시대에도 주기철 목사님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공산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립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44절 하면 중요하니까 여기 앞에 24장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습을. 왜 이습을 하냐? 제가 캐나다 가서 느꼈어요. 캐나다 가서 영어 수업을 듣는데요.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이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특히 철학이라든가 신학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는 알겠는데 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관념적인 단어를 계속 쓰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철학 용어가. 그래서 집에서 미리 어려운 과목을 들을 때는 예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 다 찾아내고 다 외우고 철학자 이름 그 다음에 철학 용어 다 외우고 다 해석하고 가가지고 딱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90% 이상이 들리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니까는 모르는 게 질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몰랐던 거 10% 채우고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녁 오셔도 내일 오셔도 한 달 뒤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세요. 특히 평안하다 할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평안하죠? 이병덕 씨 국서에 의하면 5,000년 역사상 우리나라는 1000번 침략을 받았어요. 5년에 한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3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72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처녀는 성도를 상징하죠. 5명은 미련한 처녀고 5명은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단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 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자 어떤 자들을 표현했습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중지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준비하였던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미련한 자들이 그때서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메시아관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또는 구세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쿰란이라든가 시빌라 오라클 예언서라든가 랍비 문헌에 보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방 세력을 축출하고 평화를 달성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주를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입에서 뭘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구원이라는 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고 가다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면 이거를 안 읽고 한 장을 건너뛰어요. 왜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변화됐어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500이요 700이의 기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죠. 잘못된 지식이 귀를 막았고 눈을 막았고 마음을 막았습니다.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식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나님 알자고 그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서울 시청에 갔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기숙사에 돌아오는데 서울시청에 가서 어떤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신부님이었어요. 자기가 신부였는데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88 올림픽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북쪽의 불이 남쪽으로 쏟아진다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너무 무섭어요. 그러면서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시키고 북한이 지금 남한에서 이 올림픽이 벌어지면 북한과의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둘이 서가지고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대전 밑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이게 제 전도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전도했어요. 여러분 올해 전쟁이 88 올림픽 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전 밑으로 이사를 가야 안전합니다. 전도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전도했던 그 친구는요, 종교학과 다녔는데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로 갔어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지켜주셔가지고 저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관, 이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지식,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이 먹었습니다. 700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 4,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 4,000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러면 20세 미만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자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요한과 마리아 외에는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요. 중간에 성찬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건데요. 지옥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가면 안 돼. 예수님의 12제자에까지 올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7명의 최초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지요. 니골라는 중간에 타락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듭니까? 술을 못 마시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대요. 왜요? 담배를 못 피니까. 여러분 술, 담배는 질병의 원인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걸 집착합니까? 교회에서 먹지 마라 그러면 그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술은 재앙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23장에.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1리터, 2리터짜리 소주를 2개 세워놓고 마시던 사람이에요. 근데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는 12살에서 13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는 탈무드, 미시나 고대 유도사에 보면 12살에서 13살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인식, 우리나라는 성인식을 19살에 하죠. 이스라엘에는 성인식을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합니다. 남자는 바 미츠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미츠바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바트 미츠바, 계명의 딸이라는 뜻이죠.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12살부터 결혼이 허락이 됩니다. 마리아의 집안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산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산비둘기로 제사하는 사람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결혼이 2단계를 거칩니다. 키두신, 약혼 단계고 1년 동안 약혼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는 실제 부부예요. 그러나 잠자리만 못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문서를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키두신이라는 약혼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약혼? 호텔에서 약혼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중간에 헤어져? 그냥 빠빠이 하면 끝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결혼이에요. 이혼하게 되면 증서를 줘야 되고, 만약 약혼 기간 1년 동안에 약혼남이 죽게 되면 과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1년 뒤에 니수인이라는 결혼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식 부부 단계예요. 약혼한 여성이 타나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경우에는 신명기 22장 23절에 돌로 쳐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였어요. 신랑은 자기 약혼녀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면은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뜻은 뭐냐면 마리아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자기가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 사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아비 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비꼬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을에서 사회적 매장, 조롱, 배척을 당하고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가족에게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평생 비난이 따라다니고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고 그것이 일평생 심리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자, 여기 처녀라고 그래서 20살 이상 된 처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파테노스라고 그러는데 장성한 여인뿐만 아니라 어린 미혼 여성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놀랐느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자, 마리아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원래 천사가 직접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심지어 사라에게도 직접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납니다.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하갈이라든가 또는 그 삼손의 어머니 이런 경우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예요. 근데 마리아는 가난하고 시골 처녀고 어리고, 그런데 자기한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지도자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쓰는 용어예요. 자, 기도원에게 사사기 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여기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사명을 주실 때 또는 왕이나 선지자나 지도자를 부르실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말입니까?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요셉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고 가족에게서도 추방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을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크게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내게 임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서 버림당하고 가족에게서 추방당하고 사회적인 사형을 각오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순종이에요. 자,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형을 각오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선곡하소 세상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럼 쉴 것 없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만 세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예쁜 안개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의 못 박아 내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왕절은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문화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돌아오시오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적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죄와 타협하며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강절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세상과 택했던 것 수많은 죄와 타협했던 것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주십시오. 예배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거룩함으로 깨어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 자신 있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한번 부른다 내절하게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예배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일을 너무 좋아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돈이 우리 주인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청교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탕자된 우리들이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무릎으로 주님께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우리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기둥으로 집을 세우기보다 말씀으로 집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보증 되시기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